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그 다니엘의 그러한 꿈 해몽에 굉장히 피를 많이 받았고 또 여러 상황이 있어서 아주 27m 되는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면서 제국의 아주 주요 관료들을 불러다 놓고 절을 하게 하는 얘기가 오늘 이제 이야기의 출발점인데요. 우리가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 분이 그 다니엘의 꿈 해몽에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2장 37절 39절을 같이 보면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왕은 곧 그 금머리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해몽을 했거든요. 우리 그림으로 잠깐 보면 이분이 봤던 그러한 그 신상은 저런 형태였어요. 맨 위가 이제 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이고, 그 다음에 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철과 이제 흙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의 금신상을 봤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그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뭐 열국,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사실 뭐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뭐 바닥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나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제 고민스러워했던 것은 뭐냐면 이게 돌이 날라와서 저렇게 발을 딱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완전히 허물어져 갖고 이제 완전히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런 영상을 본 겁니다. 우리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 자체는 오늘날 신약 가운데 보면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 로마 이후에 그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저걸 본 거예요. 저걸. 이분이 이제 상당히 거기에 자극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등용한 얘기가 우리 46절에서부터 49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서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한 다음에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다니엘에게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우두머리를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최측근으로 이게 다니엘이 이제 등용이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바벨론 지방의 그 행정관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 여러 관할구가 있었는데 그 수도권의 요직을 이 네 사람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이제 대두가 된 거죠. 사실 이런 성공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고 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저게 절대 왕권 국가에서 왕의 최측근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언제 어떻게 실각이 되고 언제 어떻게 위기와 그리고 죽음을 이렇게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최측근에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북에 있는 김정은 씨 최측근들 보세요. 계속해서 죽어 넘어지고 계속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다는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절대 왕권 국가의 최측근은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자리고 특별히 저분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분들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운 신상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 저런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저게 아마 두라 평지라는 곳, 바벨론 지역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 아마 저렇게 세웠을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갖고 어떤 분들이 이제 사진을 올렸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게 여러분 오벨리스크 아세요? 오벨리스크. 우리 피라미드 옆에 뭐 스핑크스도 있고 이제 오벨리스크라고 저기 주상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주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데 저거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주상이거든요. 저게 21m인데
이게 27m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 그래갖고 막 이집트 오벨리스크를 가져다가 그냥 서양 애들이 너무나 그걸 또 신봉을 하고 그래갖고 그 유럽의 주요 도시에 가면 오벨리스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 오벨리스크보다 한 6m 정도 높고 이게 여기는 7.2m니까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신상이 저기 있었던 겁니다. 낙성식에 온갖 관료들을 다 집결을 시켰죠. 그리고 5절 6절에 보시면 아주 엄히 명을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빵빠레를 울릴 때 너희들이 다 절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아주 엄명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즈음에 이게 한 그 집권 한 10년 정도 됐던 그런 상황인데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즈음에 구테타와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위기를 이분이 직면하고 있었고 아마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했던가 아니면 극복하는 와중에 있던가 강력한 그 통치 체계를 이분이 이제 구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이 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니까 이분이 이제 충성서약을 받아내려는 그래서 모든 관료들을 거기다 집결시켜 놓고 빵빠레와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이제 음악이 나갈 때 절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을 안 하면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강력한 군주국가의 왕들이 또 특히 그 제국을 처음에 딱 집권했을 때 자기가 장악했을 때 있는 사람들의 긴장이 있잖아요. 자기의 위를 자꾸 드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려는 그런 면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너무나 역력하겠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 느부갓네살의 그 어떤 그 심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고 그 신상은 저런 그 본인의 생각과 마음의 표상으로서 건설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기로 치닫는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게 되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아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아주 엄한 그러한 그 명령을 내리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이 절을 하질 않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금신상에 이제 절을 다 하는데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질 않았어요.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발을 당합니다. 우리 보시면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왕이 엄명을 내려갖고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달랑 저 세 사람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니까요. 다니엘은 어디 갔느냐?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죠. 지금 저기 왕궁이 아니잖아요. 저기 왕이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 다니엘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현존 왕의 우상, 이게 그 숭배가 이게 왕을 숭배하는 그런 신상에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 볼 만하죠. 충성서약이 그게 우상 숭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저희 나라도 보면 신사참배라고 일제 강점기에 있었는데 그 충성서약을 모토로 해서 천황 숭배, 신도이즘을 숭배하고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게 절하고 신사를 향해서 절하는 그러한 그 움직임을 우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했는데 그때 사실은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아니다 이것은 그냥 국민 의례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내에.
예.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도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보시면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절차를 보잖아요. 절차를 보면 한번 같이 보세요. 우리 그 의식과 절차 내용을 보면 이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뭐 이런 거 쭉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국민 의례적 성격이 강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추궁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추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것이 단순히 왕에게 그 국민 의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왕을 신처럼 떠받들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래서 신전에게 자기의 신들에게 제의를 행하고 왕에게 제의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왜 절을 안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그 절대자에 대한 신봉, 이런 것은 우리 절대 왕권 국가가 출현할 때마다 있었어요. 우리 로마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황제 숭배 사상과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수많은 신전들을 짓고 제의를 행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 신전에 참여하지 않아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고초를 당했고 심지어는 옥살을 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이들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위기를 돌파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풀무불, 이것이 이제 안 되면은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저 풀무불이 저렇게, 저 풀무가요, 고고학자들의 저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한 고고학적인 그 토대를 바탕으로 어떤 분들이 저 상상들을 그린 거예요. 저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굉장히 그 한 1,500도 정도 되는 아주 굉장한 그 화염이 저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풀무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 5절과 10절과 15절 이렇게 해갖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게 양괄 구조로 나오거든요. 삼중 양괄이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다. 이렇게 저기 강조가 되는 거예요. 저 굳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7절, 21절, 23절, 26절 이렇게 4번 더 저런 똑같은 형태는 하지만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30절인데 그 중에서 7번이나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에요. 아주 그 상징적인 어구로 우리 다니엘이 사용한 것이죠. 그것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임과 함께 거기에 우리 그 왕이 또 격려하고 막 분개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전체가 이 유대인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었던 거예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었던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제국 전체에 강조되고 황제 숭배가 제국 전체에 만연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 이분들이 이제 직면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저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내가 만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면 어떻게 감당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요 지금 이제 고위 관료예요. 고위 관료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 한평생 잘 살 수 있어요. 뭐 국민을 예로 생각하고 내가 뭐 이방 신 섬기는 거 슬쩍 넘기고 그냥 신상에게 왕에게 절하듯이 그냥 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한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이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분들의 결단이 나오거든요. 마음에 한번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저분들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죠.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에게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한국 교회에 저런 이슈가 생겨서 만약에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을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택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네. 우리가 지금 막 흔들리고 또 때때로 막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때때로 신앙 꼭 생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죽음의 이슈가 내 앞에 닥치면요,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 나라 사람들이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만주라든가 저 간도에 가갖고 독립운동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분들은요 가갖고 그냥 농사 지어가면서, 또 정부가 무정부 상태로 갔잖아요. 무정부 상태로 간 상태에서 이분들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독립운동을 엄청나게 맹렬히 했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이요, 이 여기저기 점령을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독하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우리가 아무리 흔들렸고 막 그 세속주의에 물들어갖고 막 그래서 막 한국 교회가 질이 멸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국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또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충심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저는 있는 것을 때때로 이렇게 집회라든가 세미나를 인도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네, 느껴집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다 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절개를 가진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요, 비록 바벨론 왕궁에, 그리고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그들의 앞날이 참 아주 그냥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는다 손 치더라도,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정체성을 포기할 수가 없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거죠. 이분들은요, 그 정체성이 이분들을 살려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한번 이 풀무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 저 친구들이 던져지는 거잖아요. 저기 그 다음 걸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쭉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 느부갓네살이 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참신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이런 식의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이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그거 못합니다. 아니 뭐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설사 그렇지 않을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서 자기의 정체성의 이슈인 거예요. 예? 고백이 뭐 중요합니까? 예?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은 안 하지만 예?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난 못해 이런 거죠.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인 거죠. 뭐 말로 뭐 우리가 무슨 고백을 못합니까? 말로 뭐 찬양도 하고 말로 쪼쪼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뭐 누가 뭐라든 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뭐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든지 간에 물론 그거 힘들고 내가 불 속에 뛰어드는 거 고통스럽고 불에 타 죽는 거 싫지만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의 방식과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을 내가 포기해야 한다면 나는 과감하게 불에 던져지겠다. 예, 더 이상 내가 아닌 존재로 이 땅을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이들의 고백인 겁니다. 그것이 이들의 고백인 거예요. 왕이요, 그 말에 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당신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생사 여탈권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저 얘기를 듣고 뭐 경로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저게 정말 이놈 자식들이 그냥 내가 그 포로로 잡아갖고 막 왕립 학교에서 먹이면서 교육까지 시켜주고 관리로 등용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듣냐? 그래서 풀무불에서 여러분 이제 이분들이 시간을 보냅니다. 예, 한번 제가 풀무불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나로서 사는 것에 그러한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다음 걸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거.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죠? 세 사람을 보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래갖고 우리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저 우리 분명히 3명 보냈는데 야 저거 한 사람 더 있는 거 아니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나오라 그러죠. 야 너희들 나와라. 우리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에 나왔을 때의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나와서 이리로 와라.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게 뭐 굉장히 신비한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불두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옷은 탔다. 약간 좀 구출하신 하나님으로서 볼 때는 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뭐 구출하려면 이왕 드라마틱해 신비롭게 구출하려면 아주 깨끗하게 머리도 그스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은 상태로 그죠? 구출하셨던 거예요. 네, 산뜻하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느부갓네살도 아주 크게 놀랬죠. 왕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언명을 내리죠. 이 신에 대해서 흠집을 내거나 반항하거나 그렇게 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놓는 장면을 보게 되고 29절에 보면 이들이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붙잡는 또 이렇게 높이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분들의 믿음의 행보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해 주는 이 믿음 방정식, FIC에서 한 믿음 방정식의 근거에서 이분들의 행동을 가만히 좀 비추어 보면,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믿음 방정식은 뭡니까? 첫 번째 사실 또는 진리,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기로 선택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행동하기.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원리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바벨론 왕립학교에 있었던 얘기, 다니엘서 1장 8절과 15, 16절을 가만히 봅시다. 우리 보여주세요. 없어요? 오, 제가 또 빠뜨린 모양이네요. 자,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뜻을 정했어요. 결심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심했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일단 음식을 내가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어보도록 하자. 이렇게 믿기로 선택한 거죠. 그게 성경에 그게 나옵니까? 저 율법서에 안 나와요. 그런 거 먹으면 살준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냥 음식 규정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음식 규정이 정확하게 여기에 또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아주 소박한 결단을 한 거예요. 음식을 절제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줬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는 거 맞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이 장에 꿈 해몽 문제가 있었어요. 꿈 해몽 때문에 위기가 왔거든요. 근데 꿈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그 해몽하라고 하니까 온 나라의 온 나라의 술객들이 그냥 뒤집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왕이 끝까지 화가 나갖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들을 다 도륙할 것을 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이 또 믿음 방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먼저 왕에게 가서 제안을 하죠. 나한테 말미를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당신의 꿈과 해몽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기한을 정했어요. 여러분, 뭐예요? 믿기로 선택한 거죠.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분이 그걸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그랬겠습니까?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약차 이만저만한데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영감을 주시기로 기도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영감을 받잖아요. 영감을 받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절 보세요. 2장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의 아들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겠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어떻게 돼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때와
시대예요. 이 계절이 오늘로 보면 때와 시대를 이분이 움직이시는 분이고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 다니엘이 그 꿈과 해몽을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분은 정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때와 그저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거 21절이 중요한데 21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분이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커다랗게 그 이상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사람이 성장을 해서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이분의 가슴에 장착이 된 거예요. 이분들의 가슴에 장착이 된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확보한 사람은요 크게 떠들질 않아요. 자기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떠버리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점점점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귀속되고 그분 안에 나의 정체성과 존재가 가지런히 놓인 사람들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하죠.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마르둑 씨는 유도 아니다, 당신들의 신은 쥐뿔도 아니다, 이런 변증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왕이시여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왕을 공격하질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변 사람 공격하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십니까? 라고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뜻을 받들 수 없습니다. 왕에게 권한이 있으시니 왕의 뜻대로 왕의 길을 가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금 움직여지는 이 시공간의 전체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앞에 사는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태도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가네스 바다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걸 배우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막 부르짖었을 때 물을 주시고 자기들이 막 부르짖었을 때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을 자기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또 수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뭘 주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당시 애굽에 있는 신들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에 있는 신들과 애굽 사람들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런 거는 애저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평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아픈 사건이죠. 이런 거 제가 앞으로 놓일 이러한 아주 급변하는 이러한 그 시대의 변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믿음으로 대응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경험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간 경험, 그를 만난 경험, 그분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납하는 그러한 형태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해쳐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적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존재와 관계를 맺는 도가 저희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박한 결단, 이 다니엘의 그리고 세 친구들의 소박한 결단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진행됨에 따라 이분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바벨론 왕궁에 거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자각하게 이른 거예요. 그 자각과 그 자기 정체성의 확보가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미래를 이겨낼 힘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자 하는 이 자기사랑 챌린지가 그러한 흐름의 역동을 익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귀한 이 진리와 원리가 여러분에게 장착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FIC를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16주를 하니까 어떻게 그 16주를 하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16주 해보다 보면 잠깐이고 중간에 선포하는 시간들,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들 보면 기쁨도 있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쭉 진행하는 분들을 제가 곁에서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가 주십시오. 동시에 이 자기사랑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소박한 결단, 여러분의 동기에는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고 교회가 저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요새 막 몸도 찌푸도하고 막 너무나 갇혀 살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컨디션이 너무 엉망이고 살도 막 찌고 못마땅한데 이 기회에 건강관리와 그리고 체력을 좀 이렇게 키우는 그런 형태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조그만 동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살포시 여러분의 믿음을 얹어주십시오. 이런 결단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시켜 나아가겠다. 다니엘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갔던 소박한 발걸음을 나도 뒤따라가 보겠다. 그런 조그마한 결단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불타는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로서 그분 앞에 서는 삶을 하루하루 닦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